2022년 이민년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들로 풍성한 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분명히 어제까지 202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차이로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올해를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도 백호가 있고 흑호가 있고 그 다음에 줄무늬 있는 노란색 황호가 있고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올해 블랙 타이거에 해당되는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곤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백조라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우리말로 곤이라고도 하고 백조라고도 합니다. 그 자신들의 새끼를 키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이 참 귀엽게 그 새나 사람이나 자식 키우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그 위에서 고운하게 자고 있는 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백조입니다. 여러분, 이 백조 하면은 무슨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하얀색이 떠오릅니다. 왜요? 이 백이 흰백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백을 써서 세조자에 백조 하면은 당연히 흰색을 떠오르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 백조를 스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스완. 스완이라는 말은요, 이 독일어나 그 고대의 그 영어 계통의 언어에서 singer, 노래 부르는 자라는 단어에서 유래해 왔다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즉 말해서 이 백조라는 새는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우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들리면서 저 새 싱어, 노래 부르는 새, 그게 이제 스완이라는 말과 고대 언어로서는 비슷하다는 거죠. 싱어가 스완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스완이라는 말 속에는, 영어의 스완이라는 말 속에는 하얗다라는 언어의 뜻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완하게 되면 무슨 색을 생각할까요? 백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스완이 언제나 백조였기 때문이죠. 1697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브레밍그가 호주 서부에서 한 새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새를 발견했을까요? 여기 검은 새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검은 새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흑조입니다. 왜 흑조예요? 까매서. 즉 말해서 다른 말로는 검은 백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블랙 스완이라고 하죠. 검은 백조예요. 이 검은 백조가 1697년 17세기 후반에서야 이 유럽의 네덜란드 탐험가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유럽에 가가지고 백조는 흰색만 있는 게 아니더라, 검정색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럽인들 중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무슨 카메라, 무슨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동안 유럽인들에게 스완이라는 것은 백조, 흰새의 개념만 있는 거지 거기에 다른 색깔의 새는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스완하면은
백조, 흰색의 곤이라고만 생각했지 검은색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흑조가 없다고 믿는다고 흑조, 블랙스완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스완은 유럽인들이 발견하기 이전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단순히 띄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랙스완은 어느 날 하늘에서 날벼락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해서 단순히 수완이라는 것은 흰색만 존재한다고 그들은 고정관념의 착각 속에 살았을 뿐, 블랙스완은 그들이 발견하기 전에도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블랙스완이 사회 경제학적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스완에 대비하라라는 니콜라스 나심이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심 니콜라스입니다. 뉴욕대 교수는 그는 전혀 발생할 것 같지 않았던 극단적 상황이 개인은 물론 기업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으며 21세기, 즉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세기를 21세기라고 하는데요, 이 21세기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것이 미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집값을 계속 올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많이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에 이렇게 위험스럽게 걷혀 있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대국 미국의 추락은 1929년도에 발생했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월스트리트라는 금융의 빌딩가가 있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뭐예요? 이 빌딩들이 줄을 지어서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 돈이 많은 미국에서 돈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 여러분, 특별히 노벨상에는 경제학상이 있습니다. 경제의 규모, 경제의 상황, 경제를 통한 돈, 경제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그 상을, 그런 학자들에게, 최고의 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노벨 경제학상이에요. 미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대단히 많이 이렇게 배출해낸 국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의 그 수많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유럽의 그 수많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단 한 번도 미국이 이런 모기지 사건을 통하여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그 전까지 제대로 된 예측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랙 스완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도 약간씩 드러나고 있었는데 존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터지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을 블랙 스완이라고 하죠. 또 하나의 예는 2010년 12월 18일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입니다. 일명 제스민 혁명이라고 그러죠. 튀니지에는 오랫동안 독재가 이르러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튀니지에서 일어났던 이 민주화 운동이요, 아프리카를 넘어서 요르단, 알제리, 수단, 이집트, 리비아까지 그 지역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철권 통치들과 독재 정권들이 맥없이 무너져버린 사건이 바로 2010년 12월 달에 일어났던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혁명들은 과거에 전혀 없었을까요? 째깍 조금씩 있어 왔는데 그게 어느 날 터지고 나니까 유럽,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독재 국가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밀려와 큰 엄청난 쓰나미 같은 현상을 발생하는 것을 블랙 스완 현상이라고 경제 사회학적 용어로 얘기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뭐예요? 블랙 스완이에요. 2019년도 12월 중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예상된 이 코로나19는 대부분의 사람들 약간 몇 달, 혹은 1년 정도 길어야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사스가 그랬고 중동발 메르스도 몇 달 지속되다가 진정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도 그렇게 몇 달 힘쓰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난 2022년 1월 코로나는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 파괴력은 날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코로나에 감염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때 7,000명, 8,000명까지 가다가 지금 잠시 4,000명대로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100명만 넘어가도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교회 문을 닫고 시장을 닫고 거리를 닫고 난리를 쳤습니까? 여러분 100명이 아니고요, 지금 거의 이제 10,000명대를 웃돌려고 하는 그 기세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는 우리는 또 다른 블랙 스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믿음을 가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각들이 이것이 코로나19가 이제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사스나 메르스는 더 큰 전염병이 인류를 덮칠 것이었다는 그런 경고들로 이제는 인식하게 되었죠. 하지만 인류는 사스나 메르스 때 그 경고들을 몇 달이면 없어질 것으로 무시하고 달려왔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오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 나라에 보내어 여러 차례 멸망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곧 파멸과 멸망이 내 백성 유다 백성에게 이르러 온다고 하나님은 누누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졌죠.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는 두 나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방의 우상에게 자신들을 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식들까지도 우상에 불태워 제물로 바치며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이라곤 멸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것으로 유명하죠?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그녀는 음란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음란한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저기 몸을 파는 곳에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네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선지자의 삶은 혹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비유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재림교회 신학은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재림교회 신학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몸 파는 곳에 가서 그 여인 가운데 한 명을 데려다가 자신의 배우자로 맞이하여 결혼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의 실물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되어졌습니다. 선지자는 고멜을 찾아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금방 어디로 떠나서 예전에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음란한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호세아야, 가서 네 아내를 찾아다가 다시 데려와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곳에서 방탕한 아내를 찾아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다시 살아갔습니다. 그 여인의 음탕한 생활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상으로 음행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행이지 않습니까? 그 음행으로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얼마나 자주 찾아내서 다시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그 부인에게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식의 이름을 로암미로 명하게 하라. 로암미, 로는 이스라엘 말에서 히브리 말에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암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미는 나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직격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자식 아닌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내 자식이 아닌 우상의 자식을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자신이 선택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이제 영적 간음자로 온갖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세상이 주는 풍요 속에 자신들을 내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 기별들은 철저하게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외침의 기별들은 아무 쓸데없는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10개의 지파, 남방 유다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인구 혼혈 정책, 아시리아의 사상 혼혈 정책, 아시리아의 문화 혼혈 정책, 아시리아의 종교 혼혈 정책에 의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 북방 10개 시족이 사실은 거의 말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쪽 나라 유다 땅에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세상이 주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실물교훈, 호세아의 삶을 통한 실물교훈,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실물교훈을 남방 유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여러분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고는 이미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잘 순종하면은 심지어 질병마저도 없애 주시겠다고 전부 약속해 주셨어요. 멸망은 고사하고 우리의 삶에 작은 질병이라도,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은 고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작은 아픔도 없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일 때, 모든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의 경고가 무시되었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의 실물 교훈도 무시되었습니다. 멸망해 가는 남방 유다에게 북방 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의 실문 교훈도 무시되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방 유다에 대하여 그저 손을 놓고 가만히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죠. 근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음이 애가 타시는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남방 유다만 남아있는데 그 남방 유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기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의 임금들 그리고 백성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방 유다에서 가끔 선한 왕들이 아주 가끔씩 등장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주 조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 시대에도 온니엘과 에훗과 또 여러 사사들에 의하여 드보라가 자꾸 생각이 안 났습니다. 드보라 같은 걸출한 영성 사사들에 의하여 정말 이스라엘의 올바른 길을 가다가 이제 사사들의 실력과 영성도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소사사들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사사들이 자식이 몇 명이고요?
보통 한 30명에, 손주들 몇 명이에요? 예, 한 40명에, 도합해서 한 70명 되는데 무엇을 다 사다가 줬어요? 나귀를 사다가 다 줬다고요. 그 나귀가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요? 벤츠, BMW, 승용차라. 고급 승용차를. 사사가, 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뭐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 자기 손주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사사들의 이름에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전무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사로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손주들 70명 고급 승용차 태워서 살고 있었다. 그게 끝이에요. 점점 사사들의 시대에도 그 영성들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남방 유다의 나라에도 점점 하향 곡선의 시선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후대 왕이었던, 멸망 직전에 바로 그 전전의 왕이었던 여호와김은 선지자 우리야를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에는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왕권을 부여받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김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산채로 매장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죽음을 당할 뻔한 예레미야,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처럼 왕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사법권, 검찰이나 경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밖에 나가서 어디 저기 보이는 예봉산 산골짜기에 가서 가만히 산채로 묻어버리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틀림없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가족들도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빼돌려서 살아갈 것 같은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는 도망가는 대신에 뭘 하느냐? 눈물로써 왕과 백성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내용을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그걸 예레미야 애가라고. 애가 슬플 애자예요. 노래 가자예요.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백성들과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그가 울면서 애곡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도 호세아 선지자처럼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도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세아가 외쳤던 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멸망해가는 남방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김 다음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 죄악상은 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자는 선지자의 이 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의 신상들에게 경배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하나님 욕하고 다른 거 혹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데 어디서까지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호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그 외침에도 유다 백성들과 왕은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성전 기명들을 다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바로 그 남방 유다의 멸망을 그려놓고 있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은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욕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침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하나님의 성전과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을 넘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가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를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것의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시각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이제 유다가 그렇게 멸망한 지도 25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2000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또다시 멸망을 향해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얘기했죠.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환경 지표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여지는 지표들, 점점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모든 코로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주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당하게 교회에 나가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들림입니다. 아니, 안 나가도 모든 게 이해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가면 더 민폐가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시간이 더 가까워진 그만큼 하늘에 더 가까워졌을까요? 모든 지표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만큼 나는 하늘에 더 적합한 인물이, 적합한 신앙심이 되어가고 있나요? 누가 봐도 점점 더 하향 곡선을 그렸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멸망시대, 유다의 멸망시대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아주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저는 호세아처럼 외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외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코로나가 감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못하게 합시다. 여호와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어물쩍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열정적이지 않아도, 예배에 열정적이지 않아도 대충 살아도 포장되는 우리 그런 믿음은 이제 2021년도까지만 하고
2022년도에는 말씀에 열정 있고 예배에 열정적이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열정을 가진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적당히 신앙하지 않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블랙스완, 당연히 존재하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하다가 온 세상을 강타하는 사건, 예수님 재림. 당연히 존재하지만 감지하지 못하다가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처녀들에게 강타해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마지막 블랙스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첫날이 안식일인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며 이제 이민년 새아침 선지자의 외침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울면서 예레미야가 울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외쳤던 것처럼 외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삼패 가족들, 온라인을 통하여 어렵지만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 대단히 환영하며 이 발걸음이 이 올해 1년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까지 연결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경고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사회 경제적 용어 블랙스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시켜서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호세아가 외쳤던 기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눈물로 외쳤던 바로 그 기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정신없었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신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적인 말씀, 열정적인 예배, 열정적인 삶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진실된 참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